오늘 함께 성경 합독한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성탄절 때 우리가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하면 저는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대왕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러한 왕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왕과는 다릅니다. 다른 대왕들은 영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고 상대국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가져다 주면서 획득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대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종대왕은 정말로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종대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아주 전혀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고달픈 그런 육신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의 그 고통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의 근원인 바로 이 죄에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그 모든 모습과 그 환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오늘 정말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조금 더 우리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인간의 그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하여 세운 점도 있고, 또한 타락한 인간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그러한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있는 한, 즉 타락한 인간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왕이라는 이 제도는 필요합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힘들게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여 관료들이 수많은 백성들의 그 꼬이는 그런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고, 또한 외부의 그 침략도 막고, 또한 복지 국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생계와 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또한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정말 고달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가 요구하는 그 왕을 세우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너희가 요구하는 그 왕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그 듣기를 거절하면서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세워진 왕, 그것은 바로 그런데 이스라엘을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 정말 고달프고 고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이 왕이 바로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바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42명 중에서 바로 이 다윗과 다윗의 영향으로 평안하게 정치를 했던 그 솔로몬을 빼고 나면 정말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평안이 이끌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평안히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다윗의 왕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왕을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구약시대에 지나서 신약시대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는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별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묻자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 왕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예루살렘 성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 헤롯이 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그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되었지만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예손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불안하고 있는 그런 헤롯이 지금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가는 그 소식을 두고 과연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눈에 불을 켜고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에 분노한 헤롯이 말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전에 헤롯의 약한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그런데 헤롯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왕이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를 제거하고 막아줄 그 왕이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왕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기대대로 바르게 정치하던 그런 왕들도
세월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왕이 바로 사울 왕 아닙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겸손했습니다. 정말로 믿음 좋았고 효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욕심과 그 자존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는 정말 치졸하고 악한 왕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듯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정말로 왕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줄 알고 보살펴 줄 만한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백성들을 편하게 해줄 그 왕을 위하여 그런 대통령이 앞으로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인간의 왕은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것은 그 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부족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 연약한 그 인간의 왕이 어느 정도면 성군이라고 불러줍니다.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실 몇 안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정치를 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락한 한 사람이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이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왕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폐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왕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바로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이미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 서견을 다 모아서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예물로 드린 것, 그것은 바로 이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확증하는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준비하신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오래오래 살기를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육신의 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며 나누어 살아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것을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칩니다.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니, 나는 잘 돼야 하니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부자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육신의 그 욕망을 따라 나만 더 많이 하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여 쌓아 올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 현재의 부와 명예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아무리 많은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평안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재물이 왕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왕이 되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살라고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그 사실을 세상 만방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오늘 그 아기 예수가 정말 왕이 되셔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날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그 왕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권력과 세상의 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알고 그들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병이의 그 능력을 보고 자신들을 궁핍해서 해결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은 풀어줄 그 권력자로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그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로 죽어가는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변질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부자 되게 하시고 육신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직도 그 육신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다스리는 그러한 백성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품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